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되 교회와 사도들의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현장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그들을 맞이하여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정말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회의의 주제가 구원의 문제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과 은혜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는 한마디로 교리적인 문제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듣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내가 적어도 교회 중직자인데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들 아멘 하는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다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걸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자,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으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였던 이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이 그의 책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에서 이 확신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영광의 왕좌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영광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일까요? 천국을 안다고 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했고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방인은 그들의 전통적인 관례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귀향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보면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자 이방인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뭡니까?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자,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없는 잘못된 지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어디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함부로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해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오랜 간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현혹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행위가 이 모양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냐? 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구원의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신앙생활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첫 번째로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 그들이 처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때, 자,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구원에 관한 이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자, 그래서 간혹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복음, 다시 말해서 이 구원에 관한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풀 워셔라는 분은 이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소리하는 것이다. 복음을 소리하는 데서 온갖 병폐가 비롯된다. 타락한 세상은 복음에 무관심하기보다 복음에 무지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리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신이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삶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에게로 인하여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도덕적 행위, 선한 행위,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턱대고 믿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성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 지식을 가지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이 존 스타트 신앙생활 가이드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다. 그리고 지식을 부정하고 마비시키는 반지성주의를 배격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더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갈 때도 날짜를 따지게 되고요, 아들, 딸 결혼할 때도 손 없는 날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홉수는 좋지 않다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도 집사님도 심지어는 점순가를 찾아가기도 않습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해오던 행위입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버린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율법과 의례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한시도 거짓 형제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그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하려는 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인들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받는데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재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널드 시튼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구원의 확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다행히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인데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안디옥 교인들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고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을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에 혹은 영접 기도를 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물론 구원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하지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나 믿음은 내가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까지도 통합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이 결단인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달라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R.C. 스프롤은 그의 저서 구원의 확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을 회심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결심하고 강단 앞으로 나가고 손을 들고 카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다. 마음에 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참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또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이 변화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변화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첫 번째와 마지막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좀 더 신실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모른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확신은 더더욱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 중에 갑자기 교회 출석하지 않거나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세상에 유익을 뿌리칠 수가 없고요,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훌륭한 종교인이 되기를 위해 애를 썼던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은커녕 자신의 의로 이 구원받으려는 종교적인 노력을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는 애곡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도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복음으로 바꿔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다행히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서 들려주셨던 복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복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복음이 애곡되는 것을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 그들의 변론을 잠재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구원은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믿게 하셨으니 그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과 만족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깨달은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잊는다면 구원의 확신도 감사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올해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나는 아직 한 번도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영접 기도를 하긴 했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나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사람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오랜 연륜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자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도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때때로 흔들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주이심을 고백하오니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